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 그리고 평안,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가 춘분이었죠. 여러분, 춘분하면은 우리 24계절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게 되지요. 항상 우리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날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자제력 있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 근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나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넘어서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선을 악을 이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얽매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살면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슬에 얽혀져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10대는 입시에,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살고, 30대는 직장에, 40대는 명태에, 50대는 아내에게, 60대는 소외감에 매여 살고 있다. 사회 풍조와 유행에 그 마력에 매여 살아가면서 감정이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체면에 매여 살아가고 물질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기주의에 매여 살아갑니다. 쾌락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마력이나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가 될 때,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하고 돈과 물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말세가 될수록,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풍조와 유행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감정적이고 또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뎌진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가? 코끼리 발밑에 쇠사슬을 한쪽에 묶고 다른 쪽은 큰 보리수 나무 밑에 묶어 놓습니다. 자기 발에 무엇인가 걸려 있다고 느낀 코끼리는 그 발에 쇠사슬을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코끼리의 강한 힘으로 당겨보지만 거대한 보리수는 끔찍도 하지 않죠.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면 코끼리는 스스로 불가능을 깨닫고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합니다. 이때부터 코끼리는 스스로 영원한 닻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체념된 코끼리는 그 발목의 쇠사슬이 조그만 막대기에 매여 있어도 결코 그것을 잡아당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그 조그만 막대기가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코끼리는 얼매인 사슬에 이미 체념해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내가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스스로 체념할 때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 안에 내가 스스로 영원히 갇혀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주하고 매어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 기쁨, 평안 찾아볼 수 없다. 거기에 매여있기에 미래의 소망, 그것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매여 꼼짝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과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풍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찾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아니,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알고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 성경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만 하고 진실하며 신실하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말,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미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아니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이란 말, 산다, 건져낸다, 구하여 낸다는 뜻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목적은 바로 이 구원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 구원에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구원을 받는 것,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자유, 기쁨, 평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오히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저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9절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 구원받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 또 그래서 최후의 구원에 이르는 길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된다. 오늘 우리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를 믿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귀한 성례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하여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성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조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최대 강으로 불리우는 이 아마존 강은요 세계 최대 하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량을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강이죠.
이 강의 하류의 강폭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다인지 강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다. 한 번은 대서양을 향해 하던 배가 큰 폭풍으로 만나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이 아마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도상으로 분명히 아마존 하구에 도착되었는데도 산이나 언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가까스로 살아나는데 식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존 강이 어느 쪽입니까? 어디로 가야 아마존 강에 가서 우리가 그 물을, 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쪽에서 응답이 오기를,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물통을 내려서 그 물을 떠서 마십시오. 여러분, 표류하던 배가 결국 아마존 하구가 이제 아마존 하구에 도달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믿고서 물통을 내려서 그 물을 떠서 마시기만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내 눈에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아직 바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강 하구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앞에 놓고도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매며 목말라 하고 지쳐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쫓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저주를 풀어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기에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간단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용기를 가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힘껏 찬양,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지 않고서, 우리가 믿지 않고서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확실히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한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히 우리는 믿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임종을 맡게 되는데 가족 친구들이 모여 죽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자 그 임종 앞에 선 장로님 모인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를 가는데 왜 슬퍼하는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그의 신앙심을 보고 거기 있던 한 불신자가 당신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설령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내 영혼뿐이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행하시리라 나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미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행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결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부요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요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나아가 그 입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부요하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어 그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게 하신다. 육체나 혹은 마음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그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부요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부요한 자로서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또한 귀한 사명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확실히 알고 나아가서 믿는 가운데 모여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며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14절 후반에 그래서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믿음에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또한 누가 오늘 이 악한 매듭을, 이 얽힌 매듭을 풀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있어 그 나아가서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이 땅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